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속이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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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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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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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8번 시편 1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0편 10 말씀.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 니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2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많으나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세우신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서 부흥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늘 건강 주시고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쉬운 찬양대 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주의 약속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능력으로 증언하며 능력의 말씀을 모든 심령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를 세우는 달 2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컫지요. 그 말씀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지요. 앞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기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모두 7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7가지고 크게 이 기도를 나누어 보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내용, 이 3가지로 주의 기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3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원함을 선포하는 이 3가지 내용을 오늘 대지로 삼아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도 저는 참 이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만나서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정말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잘 모르고 지내왔는데 어려운 터널을 지나면서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근데 정작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그게 안타까움이 되더라고요. 그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참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기도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 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어떤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럴 때에는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그저 반복해서 그냥 뭐 형식적으로 아니면 뭐 그렇게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내용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반복해서 하세요. 이걸 안 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신다면 이거를 정말 깊은 묵상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반복해서 그런 분들은 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여기에는 한 7가지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도의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뭐 이 손가락 기도가 있어요. 손가락 기도. 이렇게 손을 모으는 게 기도손이라 그러잖아요. 뭐 우리 영유치부에서 기도손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해요. 예? 이게 기도손이잖아요. 이렇게 모은 다음에 이 손가락, 엄지 손가락에서부터 저 새끼 손가락까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 엄지 손가락, 자 이렇게 영상에 잘 보이나요? 이렇게 엄지 손가락은 뭐예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간단히 할 수 있지만은 거기다 여러 가지 수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아버지, 뭐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손가락은 감사합니다예요. 이 감사합니다에는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 숨 넘어가겠네.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이 두 번째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제일 이 장지 손가락, 제일 가운데 있는 긴 손가락 딱딱딱 해보세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회개,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마음속으로 미워한 거, 질투한 거, 시기한 거, 때로는 나쁜 말 한 거, 이런 내용들 이거 전부 용서해 주세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거 전부 회개하는 거. 이게 가운데 회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 딱딱딱, 이건 뭔지 아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필요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필요한 걸 기도하는 거, 이게 도와주세요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문제가 많고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그게 네 번째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인을 해야 돼. 예, 이 사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새벽 기도실 현수막에도 써 있습니다마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거기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없어요. 없는데 우리 정통 교회의 기도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멘.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으로 아멘 해서 그 순서는 그렇게 손가락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모델로 제시한 내용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9절과 10절 말씀에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여호와 혹은 엘로힘. 우리 성경에 여호와는 그대로 원어대로 번역이 돼 있지만, 원어대로 쓰여졌지만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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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장도 하나님으로,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예. 근데 이 하나님, 엘로힘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대표적인 게 엘로힘,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창조물들, 이 창조되어진 만물 또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 상황,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 전에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째 날 바로 마치기 전에 그 빛이 있으라 한 내용에 대해서 빛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기뻐하셨다, 이런 말이 돼요. 근데 둘째 날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없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 대신 두 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이 나와요. 셋째 날에. 넷째 날에 한 번 나와요. 예? 그리고 다섯째 날에도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로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7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자세히는 성경은 안 읽어보셨죠? 오늘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쳐다보실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창조물들에게 나타났으므로 하나님은 그 일로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이름은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계명으로 주실 때 세 번째 가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불려질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런 데나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존귀하게 놀랍게 영광 돌리는 데 쓰여지는 이름이지, 아무 데나 갖다가 붙여갖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겨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내용은 그거예요. 이름이 존귀하게 불려지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름 자체로서 거룩하시고 높으신 영원하신 이름이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에 의해 가지고 거룩해지는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그냥 거룩한 이름이고 높으신 이름이고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 아래 주어진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게 하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그 이름이 항상 첫 번째 있도록 하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같이 살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시편 148편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왜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느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지어진 그들은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은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오늘 말씀대로 여기면 거룩하게 여김이 받게 되어지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 이름이 앞에 9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도를 했으니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적 생활을 사신 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경우를 보게 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찼고, 때가 이제 가득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공생의 첫 번에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재림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때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했는데 어디에 임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는 성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심령은 이제 천국화 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화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사탄의 역사되어지는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 충돌되어지는 두 가지의 내용 가운데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어져 가고, 사탄의 영역은 점점 소멸되어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화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를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믿으니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그것을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삶에 증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점점 영역을 확장시켜 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했으니 그런 삶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도래,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역시 사모하고 그거를 고대하고 그리고 그 일을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기도와 삶. 또 한 가지는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완성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13절 중반까지의 내용인데,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죄에 대한 기도가 있고요, 즉 용서에 대한 기도지요.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악에서 건짐 받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식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식량을 위해서 건강도 주신 것이고, 그 건강 가지고 열심히 일함으로 그 식량을 결국 가져올 수 있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양식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의 건강과 지식과 그리고 비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양식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전적 삶도 여기에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은 다만 우리 육체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그거에 대한 육체적 양식만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도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루하루에 신령한 양식이 그들에게 필요해. 이 양식이 없으면 영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고, 굶주린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날마다의 필요한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신비로운 날이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 있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일용할 양식 속에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시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은 결국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요. 요즘에 골로새서 수요 예배 때 강해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강해했어요. 욕심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예. 마찬가지 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하루하루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일생이 중요한 거예요. 아유 오늘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 잘하지. 그 사람은 맨날 내일이야.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은 잘못 살고 내일 한다고 하면 내일 가면 또 그날이 어제와 같은 날이고 그 다음날 또 하겠다고 미루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오늘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지금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기도해야지, 이 다음에 잘해야지, 이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하다가 가. 그러나 지금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날을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내일도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과 그로부터 필요한 만큼 공급받아 사용하는 인간의 관계를 여기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강이 뭐 도대체 밥맛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12절에서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예? 죄 사함. 근데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긍휼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그 백성들을 전제하면서 그렇다면 주님이 비유해 주셨듯이 얼마나 큰 것을 용서받았습니까? 그거를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1만 달란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좀 연기해 달라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아예 연기는커녕 없애버렸어요. 그냥 싹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럼 감사해야지.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만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거에 비하면은 이건 진짜 조금이야. 그냥 조금이라고 하면은 성에 안 차가고 조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애들은 조금도 아니야. 쬐끔.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지금 당장 갚으라고, 당장 해결하라고. 자기가 했던 것처럼 빌면서 좀 연장해달라고, 제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좀 기회를 달라고. 안 돼. 끌고 가가지고 갔다가 가둬놨다. 요거를 그 앞에 많은 것을 탕감해 준 집에 종이 그걸 봤어.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당장 잡아와라. 당장 잡아. 내가 그 엄청난 것을 다 도말시켜 줬는데 그걸 못해? 데리고 와. 불러와. 갔다가 가뒀대지 않습니까? 그 말씀 끝에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에게 얽혀져 있는 거 풀어야지요. 그걸 풀어야지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대단한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아는 이런 긍휼의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한 기도, 예? 나만 용서받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자들을 용서하면서 용서를 간청하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시험이 뭡니까? 예? 그냥 말 그대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을 치러서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걸 시험이라는 말보다 시련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연단을 시켜가지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시련한다, 단련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우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사탄은 안 그래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이간을 시키고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멸망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탄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시련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럴 때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더 성장되니까, 더 잘 세워지니까 그렇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전체적인 내용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십계명도 하라가 있고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라고 한 것은 잘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또 왜 그렇게 잘해? 길을 쓰고 안 해 또.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니까 시험 들어놓고는 왜 그걸 하나님 책임이라 그래? 자기 책임이지. 기도도 안 해놓고서. 그 다음에 역시 13절 말씀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사죄가 있고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악에서 건짐받도록 기도하라고 네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악은 우리 안과 밖에 존재, 이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죄와 악은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가야 악에 물드는 게 아니에요. 예? 항상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디에나 있다 그런 얘기.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그 악은
죄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패한 사람들 속에 있고 그들이 거하는 온 땅에 편만하게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죄악은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지를 않아요. 어디에나 있다 그랬잖아요. 수시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기쁘다가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요. 너무 슬퍼서 이상하게 되기도 해요. 기쁠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밥 먹다가도 오고요. 대화를 하는 중에도 오고요. 가만히 조용히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은근슬쩍 내 마음속에 악으로 이끌려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악이 틈을 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해? 그래가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냥 설교 판단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은혜를 못 받고 이상한 쪽으로 비판자가 돼가지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묵상할 때, 기도를 드릴 때, 찬송을 하다가도 악은 틈타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악은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때도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악을 이용하는데, 어떤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심지어는 목회자에게 시험받는 이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시험 들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험에 드는 것도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시험 드는 소스를 제공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시험에 드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끝이 나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라, 권세,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6절을 보니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랬고요. 그 권세는 무궁하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거기도 영원히 나와요. 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권세,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거기에는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는 세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건 전부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장, 5장, 6장, 11장, 12장 이런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에 대한 영원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 영생이 영원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영원 속에 은혜로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또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므로 이 기도를 근원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부터 발전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세움의 달 2월 달 우리가 보내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발전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8장을 찬송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하여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려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하시고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또한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살게 하시옵소서.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청년부, 학생부, 유초등부 겨울 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터키 지진 피해 돕기 헌금 지난 주일에 했고요. 못하신 분들 오늘 하시도록 기회를 더 드려서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22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4일에 실버학교, 16일에 성경대학이 개강되는데 성경대학 신청은 돌아오는 주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주일에 학습 세례 혹은 유아 세례나 입교 예식이 있게 됩니다. 대상자들은 사무실에서 문답서를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암송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고 유금순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지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